지난주에 있었던 일 같아요. 열흘 전쯤? 저 혼자 집에 있었던 날이 있어요. 아내랑 애들은 어딜 가고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날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홀로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들 있을 때도 먹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먹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혼자 닭다리를 뜯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혼자 한 마리 먹는 건 좀 버겁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굳이 치킨 안 시켜 먹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생각입니다. 어디 아픈 거예요, 이런 거. 네. 그 치킨을 왜 안 시켜 먹으려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 닭다리를 들고 추억에 좀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치킨을 더 이상 시켜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내가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추억에 빠졌어요. 제가 치킨을 왜 좋아하게 됐을까? 당연히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추억도 있어요. 중3 때 처음으로 치킨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이런 음식이 있다니 이걸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야? 이런 걸 사람들은 사 먹는 거야? 라는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치킨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돈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대학교 가서도 치킨은 조금 비싸가지고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라는 것을 벌기 시작한 이후부터 거의 매주 한 번 정도는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매주. 아마 맛있죠. 맛있어서 먹었던 것도 있지만 뭔가 나의 뭔가 마음의 허기짐, 뭔가 그 박탈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고파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돼지야 그만 먹어야지 이건 그만 먹어야 돼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덜 먹을 걸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고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먹습니다. 왜 많이 먹습니까? 우선 맛있으니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특히 이 한국 놈들은 지치지도 않고 뭔가 계속 신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맛있는 걸 선사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사 먹을 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배고프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음이 배고프면 실제 신체 반응의 일부로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한다고요. 이 중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식품을 먹는 데 집중하죠. 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술과 같은 것이겠죠. 맛으로도 먹지만 마음이 고파서 채워넣는 거죠. 잊어버리고 싶어서. 꼭 술과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운 것도 그 중에 일환일 수 있어요. 이 중에도 매운맛 러버들 많으시죠? 왜 먹습니까? 여러분 원래 매운맛은 하나님이 주신 맛이 아니에요. 통각입니다.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맛있다고 먹잖아요. 물론 맛있죠. 근데 마음이 뭔가 채우고 싶어서. 꼭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잠도 있어요. 잠도 있죠. 마음이 배고프면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잡니다. 깨어나기 싫어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들기를 어려워합니다. 다 마음의 배고픔의 일환이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배고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배고픔을 더 유발시키는지,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배고픔이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린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난주는 조금 관점이 달라져서 헤롯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주목하면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전역으로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봤죠.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시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맞이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온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고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쉬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있는 대로 또 막 드글드글대면서 몰려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밥조차 먹을 수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저 외딴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 자신들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동의가 이미 다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집요한지 쉬려고 배를 타고 저 외딴 곳으로 가는 그 트랙을 추적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내리자마자 사람들 또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예수는 인싸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미 메시아로 인정받은, 정말 능력의 사람을 인정받은 존재였다라는 거 하나랑, 반대로 좀 처참하지만 배를 타고 가는 그 예수의 바지 끄댕이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구 몰려가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아프고 괴로운 사람 천지였다는 것이죠. 실제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70% 정도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날 일거리 먹고 하면 배를 곪아야 돼요. 경제적인 공핍 가운데 있었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적 공핍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얘기하죠. 너희가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저기 뭐라고? 저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인데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왜 배가 고팠나요? 노력하지 않아서 배가 고팠나요? 노력 안 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일하고 싶었어요. 배 부르게 먹고 싶었어요. 노력했어요. 찾았다고요. 근데 로마 제국 치하의 식민 지배 시절에, 그리고 그런 헤롯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율법 지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몸도 마음도 항상 허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네. 그럼 혹시 양이라는 동물 아시나요? 양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떠올릴 만한 양 있잖아요. 저 초장에서 뭐 몽실몽실한 애들이 단체로 돌아다니는 그 양들. 그 양들은 여러분 사실 힘이 없지 않아요. 걔네 힘 되게 세요. 심지어 뿔도 있어요. 근데 걔네가 왜 연약한 존재냐면 지독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지독한 근시란 말이에요. 이 중에도 렌즈 빼면 마이너스 12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잘 안 보여요. 양이 딱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은 잘 뜯어먹는데 다 뜯어먹으면 없잖아요.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풀을 찾아가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잘못 찾아가거나 없는 데를 찾아가거나 심지어는 절벽 끝으로 그냥 다 내려 꽂아져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는 딱 그와 같았어요. 근시안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양인데, 그래서 원래 양은 목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갈 때만 푸른 초장에서 계속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딱 지금 자기들을 찾아온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몸도 고프고 마음도 고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합니까? 그 살려는 몸부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 우선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팔복이라는 거 제가 잠깐 언급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피해본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와 같이 지금 현재 빈하고 없고 배고픈 자들을 더 지켜보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예정이야 라고요. 마음의 해소를 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주일학교 졸업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증거들을 보죠.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에 묶여져 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껏 먹고 배 터지게 먹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너무 신비한 일이죠. 사람들의 배가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더 큰 배부름이 안겨져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배도 불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넉넉함이 여기 가득 차기 시작해.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진짜 대단한 기적을 베푸셨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12광주리가 넘치게 성인 남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양껏 먹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떠올리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그 한 장면 있잖아요.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진짜 이 예수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일이 너무나도 깜깜해서 너무 괴롭고 마음이 배고팠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구나. 마음의 배고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왜 배고플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해요.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좀 내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그냥 내 조건들이 싫어요. 근데 이 꼬라지가 오늘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야. 내일도 왠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내일도 이 인간하고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 내일도 이 관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내일도 이 과업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내일도 이 실패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러면 배가 고파요. 왜냐면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왜 마음이 고프냐면 기대감이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배가 고파요. 근데 그들은 그 기대가, 다 없어졌던 기대가, 소망이 생기니까 배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본 만화인데요. 일본 만화이자 드라마로 제작됐고 심지어 영화로도 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심야식당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건 망했어요.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심야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식당은요, 말 그대로 심야에만 열어요. 밤 12시에서 아침 7시까지. 즉 가장 어두운 밤, 해 뜰 때는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식당은 어디 있냐면 정말 일본에서도 유명한 활락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당에는 누가 찾아올까요? 자꾸 허름한 식당인데 이 식당에 누가 찾아올까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열어. 깜깜할 때. 누가 찾아올까? 남들 다 일하고 남들 다 쉴 때 쉬지 못하고 그 밤늦게까지 일을 막 이만큼 싸매지고, 근데 어쨌든 깨어서 일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니까 찾게 되는 비즈니스맨들이 찾고요. 또 누가 찾냐면 활락가라 그랬잖아요. 그 남정네들 앞에서 옷 다 벗고 스트립 댄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침 새벽 6시 뭐 이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삶에 지친 사람들만, 한 밤이니까요. 그 식당의 메뉴는 뭐 되게 단촐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된장국 이런 거 파는데요. 하지만 독특한 것은 마스터라고 불리는 그 식당의 주인이 그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원했을까요? 지금 먹고 싶은 걸 원하기도 했지만 내 사연이 담겨있는 그런 음식, 뭔가 내 마음을 따뜻해지게 해줄 만한 그런 음식, 내 어떤 보상 심리를 채워줄 만한 그런 음식을 원했겠죠. 그 마스터는요, 고객들하고 대화하지만 절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 아니, 배고파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만든 밥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풀리니까.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심야식당이라는 가게 입구에 써있는 간판에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밥집. 일본어로 밥집. 이것을 일본어로 뭐라고 발음하냐면 메시아라고 발음을 해요.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밥집과 같은,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정말 필요한 거는 이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이 마음을 채우는 밥, 그 밥을 주는 거, 그게 메시아라고 중의적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는 양들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배가 이 배도 되겠지만 이 마음의 배고픔.
그걸 채우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 그 선한 목자인 우리 왕을 따를 때 이 배고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배고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좀 나눠볼게요. 앞서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배고픈 이유는 소망이 상실됐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상실됐기 때문에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상한 건 과거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더 많이 배고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OTT 보시죠. OTT. 주로 뭐 보시면 넷플릭스 주로 많이 구독하시고 또 뭐 티빙, 또 뭐 웨이브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한 3개씩 구독하고 디즈니 뭐 이런 거 3개씩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집도 깔려 있거든요. TV를 잘 보지 않는데 그래서 가끔 마음 먹고 TV를 좀 보고 싶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책도 재미없고 그럼 TV를 켜요. 그럼 제가 무슨 짓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넷플릭스 들어가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돌리면서 예고편만 봐요. 진짜로 예고편만 계속 봐요. 그 예고편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딱 그 뭐 릴스 같이 계속 그것만 봐. 그러다가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꺼버려요. 이 짓을 맨날 해요. 그 딱 끄면은 아내가 어디서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포착하고 들어와서 또 TV 쇼핑했어? 라고 또 얘기를 해주죠. 뭐 하는 거 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저 왜 그럴까? 왜 안 볼까요? 왜 그 예고편만 보고 끝내버릴까요? 아니, 나 왜 그럴까? 이게 반문을 해보면 난 왜 그러지?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진짜 많잖아요. 뭐가 재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개를 고르면 2시간을 봐야 돼, 적어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재밌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게다가 드라마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중간에 뭐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한 15분, 20분 돌리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저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제가 TV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OTT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케이블 TV도 없었어요. 고작 나오는 거는 뭐 공영방송 3-4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그보다 더 앞선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겠죠? 진짜 3-4개밖에 없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 신문에는 TV 편성표가 같이 나왔어요, 맨날. 몇 시에 뭐 하는지. 그래서 그 3-4개밖에 없을 때는 그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몇 시 하는지 알고 기다렸다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열망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근데 지금은 선택권이 이렇게 많은데, 볼 게 이렇게 많은데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해요. 왠지 뭔가를 잘못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일명 이런 OTT 세상에 살아갑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TV만이 아니라 매사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선택지도 적었지만 그냥 예측이 됐어요.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가 단순했기 때문에 옛날에 살 삶들이라는 게.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선택지도 많지만 이 지독한 개인주의적 세상은 네 선택에 대해서 너는 자유하니까 네가 선택하면 돼. 넌 무궁무진한 자유 가능성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결론은 뭐라고 뒤에서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알아서 져야 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 잔인하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더 선택 못하고 더 도전 못하고 저처럼 그냥 예고편만 보다가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왕처럼 살게 되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도리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를 이끌어줄 만한 목자들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자를 가장 많이 찾는 줄 아십니까? 이 OTT 세상에서요? 돈이죠. 왜 돈을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세요? 나만 돈 많이 벌게요. 예, 나만 하나님 나한테만 주세요. 예. 돈 좋아하죠. 왜 좋아하세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걸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쓰시려고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왜 좋아할까요, 우리는? 간단해요.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 이 현대사회에서 돈은 네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끔 다 보조해주는 기반이 돼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식당 들어가시면 돈이 없으면 식당을 고를 때부터 고민을 해요. 돈이 많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식당에 들어가서도 돈이 없으면 메뉴 중에서 계속 고민하죠. 가격을 가지고 견준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만 돈이 많으면 그 중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요. 돈이 많으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땐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알바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돈 가지고 공부하면 되니까.
예. 여러분, 돈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돈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아서 안 좋은 점은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종종 얘기하는데 친절함도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와요, 여러분.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돈 많으면 친절해져요, 누구나. 마음이 넉넉해져요. 근데 밥 못 먹고 배고프면 짜증나죠. 잠 못 자면 날 서 있죠. 돈도 없으면 이건 아무리 평소에 착했던 사람일지라도 짜증나요. 돈 많은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돈이 많은 건 좋지만 그런 돈을 목자로 삼고 쫓아다니는 것은 완전 다르죠. 결국 그 돈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리 살다 보면 마음이 또 배고파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돈으로 소비를 하겠죠. 그럼 잠깐 좋아요. 근데 소비하면 또 돈이 없어지잖아요. 또 더 많이 벌어야죠. 그럼 더 큰 걸 소비하겠죠. 늘 배고파요. 그 외에도 현대인들이 따르는 목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처럼 당장 내 눈앞에 그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목자로 삼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당신을 배고프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악순환 가운데 갇혀있죠.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촌철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NGO 단체가 알코올 중독자 재활 모임이거든요. 이게 진짜 커요, 미국에서.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마주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와, 신랄하지 않나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중독자 돼서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그 목자들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가 먼저 요청함으로 시작됐습니까? 쉬어야 되고 배고픈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저녁이 됐으니 사람들도 배고플 땐 저 사람들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밥값 계산한 거 이거 잘못된 건가요?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숫자를 들이밀어? 어이씨, 믿음 없는 인간. 그런 건가요? 아니, 전혀요. 숫자를 얘기한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그 근본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발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뉘앙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극히 사무적이에요.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들을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나아가서 사역을 한 뒤에 돌아오자마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가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불쌍한 자들. 마음이 배고프고 몸이 아프고 귀신이 들려있고 이 불쌍한 자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사역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왔어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들은 여전히 불쌍히 여깁니다. 문제는 이들이 불쌍히 여긴 대상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진짜 불쌍히 여기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이에요. 자기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이렇게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나 선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충분히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 왔는데, 그래 나 지금 배고픈데 사람들이 밥도 못 먹게 몰려들어가지고 좀 예수님께서 직접 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쉬러 왔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도 짜증나고 나한테
그 밥 가져오라는 예수님한테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결국 여러분이 제자들의 오늘 이 현실은 그들도 지금 마음이 배고픈 상태예요. 여담이지만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섬기시는 분들 딜레마에 빠지죠. 좋은 마음으로 섬겨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참아요. 인내해요. 품어줘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왜 돈 써야 돼?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건 교회 아니라 세상 전부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순간 배가 고파져요. 갈릴리 사람들처럼요, 아무것도 없어서 소망이 상실돼서 배고픈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 특히 현대인들이 배고픈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남과 계속 견주면서 불쌍하다고 여겨버리는 순간부터 스스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다른 얼굴로서 이렇게 죄를 표현합니다. 자기 연민이요.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제자들에게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다시 예수님을 마주합시다. 그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그 수고를 취하시면 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안 보이죠? 와, 예수님 그래 수고했으니까 제자들한테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당대인들의 눈에는 이거부터가 이상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히 그 당시는 위계 구조가 명확해요. 랍비와 제자들, 이거는 완전 상명하복의 구조예요. 상명하복 맞죠? 상명하복의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사람들이 들떠 있잖아요. 왕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쉬어야 됩니까? 옥체를 보존하십소 하는 게 신화된 도리이고, 선생님은 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자된 도리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겐 당연한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마주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자기는 그냥 쉬고 계셨을까요? 어디 저기 동남아 가가지고 쉬고 계셨을까?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겐 쉬라고 하시고 자기는 여전히 일하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마음과 배를 채우는 일을 하시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들은 앞에 모였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먹이셨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 불쌍히 여기던 제자들도 먹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타박하고 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근데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도 먹는 그 현장을 마주하면서 어땠을까요? 부끄럽겠죠? 동시에 감사했겠죠. 아, 내가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했구나. 나는 나만 불쌍히 여겼는데 이런 나를 여전히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풍성해졌을 거예요. 배도 채워졌지만 마음도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자면 선한 목자입니다. 어떤 종류의 배고픔에 빠진 이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쉬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쉬라고 하시는데 그는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배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주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도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눈에는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내 눈에는 그냥 저기에서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쉬고 계신 분으로 보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언급하셨던 주님은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구절 바로 뒤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럼 실제 그래요. 우리는 계속 배고플 예정이에요. 갈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또다시 그 명예와 권력과 돈과 쾌락, 관계 등 헛된 목자를 쫓아갈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쫓아갈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겠죠. 나만 불쌍한 것 같아. 나만 불쌍한 거. 난 왜 저게 없어?
거기다 하나님도 끼워 넣죠. 하나님 쟤네들한테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집안도 좋은 집안 주시고 난 왜 그래요? 직장도 주시고. 배고플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배고플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셔버리잖아요. 눈앞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고프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어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먹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줄 테이니 너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배고프겠지만 그 예수 앞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앞에 마주하고 서게 된다면 다시 차오르는 풍성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배부름을 찾아온 상태를 우리 시인 다윗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었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설교를 마칠게요.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합니다. 그 예수께서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그 이후 제자들은 그 빵과 잔을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마다 함께 모여 그 빵과 잔을 나누는 동시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기념합니다. 그리고 차오릅니다. 채워집니다. 내가 너무 불쌍했는데 그분의 은혜를 상기하고 떠올릴 때마다 채워집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애찬식을 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빵과 잔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주님 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빵과 잔을 내가 먹겠사오니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신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한 심야 식당의 그 마스터라고 불리는 주인은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었어요. 그 마스터는요, 상대의 사연을 묻지 않아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아요. 그냥 밥을 줘요. 이야기를 들어줘요. 마찬가지죠.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 마음이 너무 고파서 뭔가에 중독에 빠졌던 사람일지라도, 환락가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를 심하게 증오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기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사연을 얘기하기 너무나도 힘든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서 얘기하신다면 다 들어주세요. 우리 이 빵과 잔을 받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그분께 다 얘기하십시오.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냥 다 토로하세요. 들어주세요. 듣고 계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그리고 빵과 잔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채워질 것입니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만약 예수를 믿는 제자가 맞다면 보여주실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요. 실제로 진짜 배를 골고 있는 불쌍한 사람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세요. 자신의 밥값을 좀 줄여서 좀 아껴 먹고 좀 도와주세요. 일회성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틱틱대는 사람, 짜증만 내는 사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지은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할 것,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고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이 말을 했는데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분노할 것은 큰 일이에요. 큰 일. 나쁜 것들, 큰 일들. 내 옆에 있는 고만고만한 사람들한테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연민이면 충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면 충분해요.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짜증내? 왜 나한테 이렇게 돼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 그런 녀석들 사이에 있다. 내 가족을 봐도 똑같아요.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하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내가 너무 불쌍해요. 이 집에 사는 내가 불쌍하고, 이 직장을 다니는 내가 불쌍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태어난 내가 너무 불쌍하고, 다 내가 너무 불쌍해요. 마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내 쉼을 빼앗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났던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불쌍했던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요, 타인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부터 진짜 난리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부터 쟤도 그지 같고 나도 그지 같아요. 다 그지 같아요. 완전 그냥 깔아 앉아버리는 거죠. 실제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해야지, 자기를 불쌍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여기는 순간부터 그냥 깔아 앉아요. 끝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 돈 있고, 그럼 넉넉해져요. 평소에 안 칼진 사람도 넉넉해져요. 근데 반대로 평소에 착했던 사람도 돈 없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집안에 막 계속 우환 있고 이러면 안 칼져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만나기 전에 뭔가 이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에는 그렇게 순수 악과 같은 인간들은 거의 없어요. 다 감옥에 가 있어요. 조금은 불쌍하게 보십시오.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채워줄 수는 없지만 불쌍하게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당신이 먼저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주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먹을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있다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